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화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말씀은 유사점도 있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유사점은 무엇인지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게 되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의 가치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요.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로 따져보면 한 문화라고 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가 뭔가 하면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는 똑같이 맡겼다는 것이죠. 모든 종들에게 다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부탁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귀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백성들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사자를 보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은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 장사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문화를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배의 이익을 남긴 거죠. 이 종이 상당히 소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급으로 열 고을의 권세를 맡겼습니다. 비록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이 맡겨진다는 것이죠. 더 큰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상의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 칭찬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도 자신이 장사한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번째 종도 와서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종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5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19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주인은 5 문화를 남긴 종도 역시 칭찬하면서 그에게 5 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수건에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주인은 열심히 했지만 손해를 본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져온 사람의 문제는 전혀 장사를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도 역시 주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 종이 말한 대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엄하고 냉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하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은 그 종이 주인을 엄하게 생각했던 것을 책망했습니다. 정말 그가 주인을 무서워했다면 그는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그저 엄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종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는 정말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그만큼 충성스럽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악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있는 하늘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 열 문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주인이 한 이야기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특별히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것은 가진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나누고 평등하게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평등한 사회에서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같이 나눌 텐데 굳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평등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구제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열심히 하지 않는 자에게는 맡긴 것도 빼앗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성실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겼다고 기쁘게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10문화와 5문화를 남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불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면서 왕 되신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